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에 직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나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1절과 17장 22절 23절에서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며 이방인들이 가담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것임을 언급한 것은 이제 처음이죠. 예수님은 사명의 길, 인류의 구속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또 십자가 표대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포기하고 안주해서 넓은 길로 가면 결국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겠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아들들이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시적으로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맡아야 한다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치맛바람이 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에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요청,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주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의 자리는 고난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곧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땀과 눈물의 대가로 얻은 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국을 위해서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두 형제의 대답은 아주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서로 다투고 노하고 화를 속으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자리에 또한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러한 사실은 아직 그들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확고한 대답에 꾸짖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바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과 마지막의 고난의 이 잔을 두 형제가 마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죠.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거나 손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이런 단막극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벽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 십자가가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목걸이 정도의 십자가만을 걸려고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는 결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액세서리로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져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지요. 또 건강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어떤 가시와 같은 것,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게 되죠.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끝에는 한없는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분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영광의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박항서 축구 감독이 베트남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죠. 어제 베트남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기술을 잘 가르쳐서 이 박항서 감독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인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대단히 기도하시는 분, 박항서 집사님도 또 그렇고요. 일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이 베트남 선수를 자기가 타야 할 1등석에 태우고 자기는 일반석에 그렇게 탔습니다. 희생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그 자세를 베트남 이 국민들은 높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주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박항서 감독 때문에 선교하기 지금 좋은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낮아져야 되겠죠. 더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땀과 피를 다 아낌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전적인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의 산 소망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얻으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을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맹인이 한 명인데 거기는 이름까지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맹인 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을 놓치지 않았죠. 맹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박습니까? 귀가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는 긍정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보고 자꾸 안 되는 걸 보고 그거를 우리가 한탄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에서 행복의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 이쪽이 닫혀져 있으면 이쪽이 반드시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떻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흑암에 그걸 다 견디고 그걸 해가지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 문이 닫혀져 있으면 다른 쪽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장점을 잘 발견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를 선용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도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려고 문을 두드리면 아예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소식,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습니다.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으로 오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꾸짖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의도일지 모르나 두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그 제비 새끼가 나란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줍니까? 입을 크게 벌린 제비 새끼에게 이 먹이를 넣어줍니다. 왜요? 그 제비 새끼가 배고프다는 표시로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강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두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한 사람은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예.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기도를 멈춘다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가면 놀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들이 가득한데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 기도하다가 포기해서 받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끌어당기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그래서 곁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